수요 말씀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유념하셔서 또 예방접종도 꼭 하시고 하셔서 저도 저는 일찍 제가 또 유행에 뒤처지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그 유행에 선두에 서서 이미 앓고 저는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항체가 좀 생겼겠죠, 저는. 네, 그래서 성도님들도 꼭 예방 접종하셔서 건강에 유념하셔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는 일들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 8장인데요.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총체적인 이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곧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도 복음이라는 것은 가끔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절기 때, 고난주간에, 부활주일 때 가끔 들어야 되는 그런 좋은 교훈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또 전부이고, 그리고 가끔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가치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은 죄의 반역성으로 시작해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우상숭배인지, 또 이것이 우상숭배가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어지는지, 또 그 타락한 내용의 배후에는 이 사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요. 로마서 2장에 가면 이렇게 1장에서 설명하였던 이 무서운 죄의 권세와 또 음모와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처박힐 만큼 이 무서운 죄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모태신앙인 이 유대인들에게도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는데, 특별히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인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을 향하여서 무섭게 질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이거 뭐가 낫다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시작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존재적으로 이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며 19절 20절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가 모세로부터 받게 되어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너네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선고가 내려지기에 이르게 되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틀려먹은 존재, 우리 편에서의 모든 희망은 이제 접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3장 2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진단하기를, 우리는 그럼 정말 살 수 없는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대인 중에 역사적으로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턱을 쳐들고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이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21절에 이제는 하시며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곧 복음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분수령을 선포하시고, 이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4장에서는 당연히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인 것이죠.
5장에 가면요, 로마서 5장에 가면 하나님 편에서 전부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해놓으신 사역들이 열거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복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실, 그 하나님의 본심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12절 이하에 보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원리를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여 놓으신 그 공로와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로 이루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일부분을, 죄진 부분을 도려내거나 잘라내거나 그것을 저기 멀리 치워버리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죄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주님이 이미 이렇게 이뤄놓으신 이 진리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 그러니까 실제의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여겨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여기라, 이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절에 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실들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결단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6장의 마지막 23절인가요?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6장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6장이 끝이 나면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의 본문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이어지는 것이 로마서의 사실 문맥상, 흐름상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으로 알려진 이 8장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7장이 중간에 껴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발견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눈이 막 번쩍 떠지면서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 이거 봐, 바울 사도도 이 놀라운 복음을 다 이야기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것을 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산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부담에서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죠. 맞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 맞아.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 이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며,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고, 그런데 또 여전히 육신의 그 원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싸운다고 이렇게 괴로워한 것처럼, 그래 나도 그렇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한결 가벼운 쪽으로 적당히 둘러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여서 빠지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에 대한 우리의 아주 큰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7장에서 논란은요, 이런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이 가장 7장에서 화두되어지는 논란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어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특히 공부하고 싶어서 아마 그래도 100번은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번은 읽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라면요,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문제는 나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이제 나 정말 주님의 살 거야, 나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작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나는 죄된 육체에 갇혀 있고, 그리고 또 죄가 가득 막 득실득실 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 조그만 파도만 찰랑거려도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나.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처럼.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회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나 죄 안 져야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내일부터 정말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다음날 막 사람을 보면은 사랑함이 생기고 막 샘솟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결단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어쩜 그렇게 여러분 꼭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몰랐던 그 연약한 부분을 막 살살 긁어대시고, 너 아직도 이거 안 드리냐, 너 아직도 이거 포기하지 못했냐, 너 이거 여지 언제 드릴래, 언제 줄래,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며 그것마저 잘라내라고 하시니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 문장만 들어도 우리에게 막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 찾아오고, 성경의 율법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동안 재밌게 살던 거 다 놔야 되고, 그동안 그나마 남들에게 걸리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막 너무 큰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왔었던 그 조그만 가치마저도 주님께 다 드려야 한다고 하니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십계명만 해도 그렇죠. 이 요구의 기준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 원형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던 그 원형의 삶을 우리가 거기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형이 창조 때의 원형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그때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아니, 그런 삶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 완전한 이제 몸이 되어서 온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야 가능한 이야기 아니야? 지금은 안 되지. 그때 되는 거지, 그때 가서. 이런 생각이 아마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밑바탕에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안 돼, 그럴 수 없는 자야,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너 이 율법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지켜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쓰고 용을 써가지고 반드시 그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630여 개의 율법의 조문들을 다 낱낱이 우리가 파헤치며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법, 살아내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 살아내야 되는 법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못 사는 거네. 주님이 그렇게 결론 내리셨네.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끝이 나야 될까요?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시죠? 저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이 가엽게 여기시고, 그래 그나마 그래 너 막대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나마 거기서 너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주님이 이뻐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그거대로 사요? 우리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미 안 된다, 지켜내야 하는 법, 율법으로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육체가 한 육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어질 뿐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육체는 끝이 났고 인간 편에서의 모든 노력은 끝이 났고, 이제는 하시며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 의는 율법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법,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온 3장 21절 22절에 나온 이 논리가요, 성경 전체의 논리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하니, 7장의 논제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안 돼요. 근데 복음의 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편에서 마련해 놓으신 이 복음의 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충분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되어진 복음이 오늘 본문인 8장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라고 시작하는 이 3절 말씀,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완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요, 율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결론입니까? 아니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뒤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을 것 하나 없도록 계산을 이미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실제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의로울 수 없는 육체가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의 의에 이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조건이 다 치러진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이런 거죠. 자꾸 가능성을 나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향과 정서가 아직도 그대로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그저 기뻐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행하여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이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님께 막 눈물 쏙 빼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섬겨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인 것이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누가 봐도 유명하고 저명하고 막 온 국민이 막 칭송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 연말에 아주 유명한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높이 들며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세상 영광이 막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이미 영화로운 분이세요. 우리는 다만 그분을 영화롭게 찬송할 뿐인 것이죠.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와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귀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8장 1절과 2절을 읽어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율법의 잣대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빚을 다 갚고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를 더러운 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끄집어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을 써서 살아내야 되는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생명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의 육적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능력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악행과 또 불신과, 그러니까 그 존재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값으로 인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줘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이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날마다 가서 그러니까 눈물에 눈이 상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울었다는 거겠어요. 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호소에도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었어요. 악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값으로 갈고리에 코가 깨고 쇠사슬을 차고 이렇게 결박되는 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반역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병든 자아를 추구하던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예레미야는 끝내 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 조국, 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이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이유가 애가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였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었던 이런 잿더미 같은 이 상황에서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훗날에 완성되어질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이 선지자들을 봤을 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제명해 죽은 사람 거의 다 없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이 믿음으로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눈앞에 열매를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미 자신의 삶에 일어난 것 마냥 기쁨으로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모두 무너진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다. 이 메시지를 외치다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옛 언약은 엄밀히 말하자면 실패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끝장낸 내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32절 말씀이에요. 옛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옛 언약과는 같지 않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전에 주신 율법은 하지 마라 하는 이 절대적 기준은 제시하지만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받는 이 인간들이 잘 못 지키는데,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 기준을 지킬 능력까지는 줄 수 없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만 하다가 다 엎드려져서 죽는 거예요. 율법이 옳은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서도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은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33절 말씀에 그날 후에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니, 옛 언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이 말은 나 따로 있고 언약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모세가 갖고 있는 돌판이 뭐 지성소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 때는 뭐 최 앞에 있고, 돌판 따로 언약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는 못하니까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33절로 넘겨주세요. 이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고, 마음에 진리를 새겨 넣으면요 이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는 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율법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아예 그 계명을 새겨 넣으셔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게 하는 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의 역사로 마감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래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너희는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고? 너희는 살아내야 되는 법이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는 법을 내가 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 밖에 있던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긴 법이 되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지, 살아서 움직이는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어떻게 새기고 거하게 하실 수 있을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간 포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도 없이 에스겔서에 표현되어진 대로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에스겔 역시 예레미야와 같이 이 환상 가운데 붙들려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 꿈을 먹고 죽었습니다. 앞서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놀라운 새 언약의 비밀을 말씀하셨고요, 마음의 법을 새기겠다는 이 언약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을 새 언약으로서 돌이키실 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새 영을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말씀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개념이 드문드문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 선지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 선지자들은 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확신이 없었던 말씀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 진리 자체이신 성령이 아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에스겔 뿐만이 아니라요, 이사야도 이와 같고요, 요엘 선지자 등등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죽기까지 꿈꾸며 바랐었던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옛 언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아예 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새 영,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었고, 이 새 언약은 바로 성령님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이 이 선지자의 마음에 두셨던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이 새 언약의 약속 때문이었던 거예요. 병들고 죄된 육신으로는 이 옛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 도무지 불가능한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시는 성령님을 주님이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가 복음을 살게 하시는 주체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구약시대의 새 언약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면 껌뻑 죽어 넘어갑니다. 모세하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거의 방불케 할 만큼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한 자이고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세에 대해서도 당당히 말하기를, 모세의 직분은 심판하고 죽이는 율법의 직분이었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이 심판하고 죽이는 이 율법의 직분조차도 너희가 영광스러워 가지고, 그렇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영의 직분은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고 살리는 것이다. 심판하고 죽이는 그 율법의 그것도 영광스러워서 쩔쩔맸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직분이라고 여겼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살려서 살게 하는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겠느냐.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지만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중심은 역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아마 이 고민이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 수준의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뤄보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지쳐서 포기도 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다시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추적해서 다시 끌려와서 붙들려도 보고,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은 제멋대로의 신학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냥 그걸 지향하면서 사는 거지, 노력하면서 사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서 살아?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더라고요. 모든 인간 편에서의 소망은 끝이 맞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다고 말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도 늘 한계에 부딪혀서 괴로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도 괴로워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은요, 아예 복음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아예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복음이요, 우리를 또한 살게 하세요. 옛 언약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절망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고 바라보았던 약속 또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소망 없습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 보증이라는 말 나오는데 우체국에서 우체 소포를 붙이면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을 딱 찍어줍니다. 근데 이 소인을 찍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때부터 이 우편물이 수신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소인을 찍으면 그 우편물에 대해서 받는 자가 수령하게 될 때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우편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책임과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고 주문이나 중연불이나 슬로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증이 되시는 분, 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야, 복음을 줬으니까 너네 이 복음대로 너네가 살아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파견되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복음 따로 나 따로, 성령님 따로 나 따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옆에 다니시면서 내가 서울에 가면 서울로 따라오시고, 이게 아니라 아예 내 마음 안에 내주하러 오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한 인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보증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율법의 의로는 할 수 없는 그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한 법을 준비하셨는데, 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살아내게 하는 주체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 지쳐 있으면 응원해 주시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새려고 하면은 책망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인과 보증이 되어 주셔서 저와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도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감동 감화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책망하시고 어떻게든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살아내보려고 했었던 우리의 발버둥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미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해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한계에 갇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는 모든 것들에 현혹되어져서 그게 실제인 양,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인을 치고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결단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